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만은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 되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사정이 있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식구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찬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모든 정을 숨긴데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빌려 다른 것 주옵소서. 주의 구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흔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덮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덮게 하셨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목사님 설교 후에 뉴멕시코 단교 선교팀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님 설교 후에 하실 거고요. 이 파송식에는 우리 주일학교 EM 아이들도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가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좀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서 귀한 선교에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와 금요일 새벽에 공항에서 픽업할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및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 목회자 가족 수양회에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메릴랜드입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에스겔 1장부터 에스겔 25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늘 눈에 눈동자같이 저희들 지켜보아하시만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의 법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난 죄인의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세워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부 세우신 참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참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림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저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희들 뉴멕시코로 떠나는 단교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선교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코로나 또한 여러 가지 여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사 늘 안전한 가운데 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자 문덕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여오니 이 목회 환경을 감당하며 뛰고 달릴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살아운동력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어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날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다음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멘.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으로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들으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굳이 우리의 삶의 여정, 천국을 향한 여정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하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자신감 있게 소신껏 펼쳐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멕시코 선교팀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선교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했지요. 지난 몇 달간 코비드-19이 변이된 오미크론에 이어서 BA4, BA5로 인해 교회 모임이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 방에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그때껏 외부적인 것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용기 있게 우리 인사합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에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 정탐꾼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지요. 확인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껏 율법, 신앙의 초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평입니다. 그들이 한 악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평강, 안식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초보에 매인 사람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쇠 빠지게 개고생만 시키는 곳. 교회 오니까 청소해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선교 가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늦지 마라.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지쳐 파김치가 되어 은혜 받겠다고 교회 왔는데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뼈골까지 빼먹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그때 것에만 머물면 평생 교회에서 뼈골 빠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분들의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요,
교인들은 전부 뻥쟁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신앙의 초보에 멈춰버린 사람들의 관점, 눈으로 보면 말이지요. 우리말의 개론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 그때 것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웨이크업!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평만 하는 그 무덤에서 Come on my people, 자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요? 은혜와 평강, 안식의 하나님 나라로 말이지. 교회는 여러분의 뼈골을 빼먹는 곳이 아닌 여러분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생명 양식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정탐꾼들이 본 것이 뭡니까?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코비드-19 오미크론이 BA.5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거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요, 선교가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악 자손으로 보이지는 않나요? 마치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다 삼켜버리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말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겉에 머무르면 다 그렇게 보여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에 것 보지 말라. 겉에 머무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자분들, 누가 명품백 들고 다니면, 누가 명품 옷 입고 다니면 기죽고 속상합니까? 남자분들, 친구가 고급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신앙이 자라다가 어린아이 겉에 것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의 말이지. 그러니 용모와 키, 곧 겉에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하나 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에 그런 외모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명품 아니라 명품 하레비를 걸쳐도 불쌍해 보이고, 비록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참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지. 마치 공항 검색대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가방 속에 있는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말이지. 이것은 제 경험에서 배운 것인데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속이 하고 비어 있을수록 겉을 포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확률로 따진다면 한 95%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요, 남자들이 왜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워 몸짱이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맞을까 겁나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고요. 제 팔뚝도 웬만큼 굵잖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까 무서워 죽겠어요. 사또 목사님 이러면서
귀신을 안 봐서 알 수가 있나? 사실은 저도 아직 못 봤거든. 여기서 우리는 악평하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을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딱 두 글자.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면은 저를 따라합니다. 착각. 뭐라고요? 착각.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두려워 떨고 감담이 녹는 사람이 누구죠?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성의 거인, 덩치 좋은 몸짱 아낙 자손 네피림들입니다.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뭐가 좀 안 풀리면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스스로 착각하며 낙담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다가 뭐가 좀 잘 풀리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혼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판단하며 노란 한 장 여기 차고 설치는 그런 착각의 인생 말이지요. 스스로 자기에 매여 있는 분들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느 날은 메뚜기를 여겼다가 어느 날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자기에게서 나와서 예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겉에껏 신앙의 초보라는 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 텐트를 걷어버리고 진리의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목사님, 오늘 본문도 긴데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설교 후에 선교팀 파송식도 있는데 걱정들은 딱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길면 설교가 어쩐다? 짧다. 알기도 잘 알아요. 이런 불문율이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주 지금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 했으면 내가 눈으로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15분만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잡습니다. 한 절 한 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독을 하고 읽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감잡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뭐죠? 쉬운 것은 어렵게, 어려운 것은 쉽게 설교를 하지요. 그런즉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공부한 말씀과 연속석상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뭐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의식,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바울이 산산조각 내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 백날 가지고 있어도 다 쓰레기야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그것에만 주저앉아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살인 안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 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내가 헌금했다고,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그것을 내 의를 삼아서 안장을 차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율법을 행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식으로. 다 꽝이라는, 그게 율법 행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은혜 안으로 나가는 것이, 천부여 어지없어 나가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유대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생명 양식으로 먹고, 더 나아가 할례, 곧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2000년 전에 입던 스타일의 시커먼 옷을 고집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 어디 있죠? 뉴욕 있잖아요. 브루클린 윌리엄스도 다리 밑에 가면은 많습니다.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조상 때부터 수천 년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바로 선민의식, 율법, 할례를 사도 바울이 과감히 깨고 부정하니 말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에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멘붕 하나? 멘붕. 머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빡 얻어맞은 것 같은, 쉽게 설명하면 눈 올 때 미끄러져서 머리 꽉 찍고 나면 머리가 별이 막 하는 것처럼 그런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로부터 말이지. 사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신앙의 초보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경우 말입니다. 무슨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것을 신앙의 벼슬로 생각을 한다든지, 11조하고 주일 성수 그리고 기도나 성경 공부 좀 몇 가지 한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도사 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잘한다, 아주 잘, 신앙 최고입니다, 혹시 높여주던가요? 그거 백날 천날 해도, 평생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전부 꽝이야, 그 쓰레기야 하면은 얼굴에 멘붕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눈에 핏대가 서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들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래버리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딴전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다고 뭐 핸드폰 만진다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여기가 무슨 국회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처럼 깨끗한 무소유의 삶을 살고, 간디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전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산다고 한들, 우리 인생에게서 나는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손톱만큼인들 보탬이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인 쥐를 잡아다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들, 여러분에게 그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이라는 것에 어떤 수를 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nothing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공중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욕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왜 할례를 하라고 하고 성경에 이것저것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을 준 목적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다, 봉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 많이 해서 내 의의를 쌓고 뽐내고 자랑하는 계급장으로 쓰라고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기마이 내면서 남들 기죽이라고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의는 더하거나 인생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을 더한들 만을 더한들 그 하나님의 의에 눈곱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그런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 답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네. 이상하네. 졸아야지 이렇게 딱 읽자 그러면 딱 잠도 깨고 재밌는데 잠자는 사람 또 깨우는 것도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오늘 저는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왜 가는 줄 압니까? 선교 가보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막 뭘 했다고 해서 막 뭐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그냥 막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는 존재가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만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 이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걸 통해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신인 줄 아는데 내가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았구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와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저 멀리 있으면 오해하죠. 하나님은 내 뼈골을 빼먹는 나한테는 요 마지막 하나까지 뺏어가는 세상의 악덕 뭐죠? 악덕 업주, 그런 악덕 업주가 없어. 교회는 다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멀리 있으면. 근데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말이 뭐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면서 우리 최 장로님에게 제가 없는 동안 교회 좀 잘 부탁하고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그 부탁한다,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 문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지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 이제는 내가 맡았으니 목사님 오기 전에 팔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나에게 맡겼으니 마음대로 내가 이제 모처럼 왕노릇 한번 하겠네, 군림하라는 것일까요? 교회를 부탁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도둑이 들어와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문단속 잘하고 불필요한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들려 체크를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레기를 길에 내놓으라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의미는요, 나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 너는 죽일 놈, 너희는 사기꾼 이러면서 칼질하라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맡겼다는 말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는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오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고
두 번째 언약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인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이 그 증인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구속 역사, 전 인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에 이 유대인들은 조연이 했다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남자 주인공이라면 유대인들은 여자 주인공으로 말이지. 물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유대인들은 매 사고만 치는 악역으로 등장을 했지만 말이지. 마치 이순신 장군 영화에 나오는 빠지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순신을 영웅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균이 있어야 되죠. 악역이 있어야 되잖아, 악역. 그래야만 이순신이 영웅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 인생들의 실체가 아담 곧 먼지임이 드러났고, 그 먼지 곧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 바로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럼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태금 것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말이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로 삼았던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면 그동안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며 고된 훈련을 시켰던 코치 선생님도, 그런 죽을 고생을 할 줄 알면서도 나를 선수촌에 보낸 우리 부모님도, 함께 경쟁하고 지지고 볶던 동료들도 전부 금메달 벌고 그 목표에 도달해서 정말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귀한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복을 하면 나의 실패도 넘어짐도 전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섬세한 나를 고쳐가고자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일 X 아닐까요? 그러면서 울며 이를 갈고 칼을 갈겠지요. 코치, 나를 그렇게 힘들게 코치, 그런 줄 알면서도 나를 보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료들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분 없습니까? 속에 칼 갈고 있는 분 말이지요. 너만 목사냐?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할 거야. 너만 장로냐? 조금만 기다려봐. 어떻게든 내가 장로 되고 나면은 다 죽었어 하시는 분들 말이죠. 설령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천국에만 가봐. 명품 백으로 나를 기죽였던 너희들, 고급차로 나를 기죽였던 너희들, 천국만 가봐. 그날만 가봐. 다 밟아버릴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열면 이런 비수를 품고 있는 분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처럼 말이지, 이 땅에서 개처럼 살지만 천국에서는 왕노릇 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신앙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날만 대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줬는데 내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 율법적인 나를 부인하고 깨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모두가 귀해. 다 성설도 귀하고 나의 인생 발걸음마다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서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드라인에 있으니까 자꾸 비수 칼만 가는 거예요. 그날만 대봐 하면서 말이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의 돌기둥이 있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걸 복수하잖아요. 칼을 갈아서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머물고 자기에 매 있으면 교회 와서 매 다른 사람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고요.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는데 광야만 돌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겉에 것 율법 그리고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고 품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던 이 손 야곱 칼을 좀 놓고 우리 닫았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좀 자유한 화통한 열린 한 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겉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눈에 가시로 들어오고 세상에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임을 알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나고 그 큰 사랑에 도달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비수는 내려놓고 내 속에 은혜와 빛으로 채워 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뉴멕시코 선교팀 우리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우리 총 리더에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총 34명이 갑니다. 장년 11명, 청소년 23명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테니까 우리 선교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무엘 선교사, 안미숙 전도사, 박성기 장로님, 박상욱 집사님, 이진호 집사님, 홍성일 집사님, 나주희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강수혜 집사님, 전창희 집사님, 글래디스 마드로우스키. 참 이제부터 큰일 났어요. 다 나머지는 다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예지전, 진팍, 시언 팍, 조나산 설, 알았어요. 피를 리, 첼시 팍, 이언 팍, 제레미 라, 메이슨 홍, 데니엘 리, 레이첼 라, 조이스 킴, 하은 팍, 앨런 리, 진우 홍, 제이 최, 펠릭스 최, 윈 팍, 유진 전, 캐서린 팍, 앤드류 베드로스키,
조셉 리, 클레어 홍, 다나 니콜 구아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도 오늘 이게 선교팀 이걸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수받은 장로님들과 안수받은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수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최다 인원이 이번에 파송됩니다. 34명. 지금까지 29명 파송한 적이 있었는데 26명 파송한 적도 있는데 34명은 최다 파송입니다. 우리 이 시간 파송하기에 앞서 우리 이번 팀을 이끄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우리 잠시 기도 제목 및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획을 하면서 많은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플러스 리트리트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면서 이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물론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이게 한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막 이렇게 사람의 이모션을 끄집어내서 아이들에게 좋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삶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일이 너무 크게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가서 어떤 친구들은 많은 은혜도 받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삐져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럴 때 저희 리더로서는 그 아이들을 감싸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지만 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줄 믿고요. 아이들은 그냥 가기만 해도 좋을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오면은 아마도 조금 더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모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믿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항상 집을 떠나면은 속에 숨어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 사람의 본성이 뭐죠? 막 쥐어받고 채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속에 돌이 숨어있으면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치료가 되고 발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도구를 숨기고 있고 안 그런 척하면 그게 무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트릿이나 성교나 우리가 한 번씩 떠나는 것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성장 아니면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의 실체도 보게 되고 다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드러난 그 돌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빼낼 수 있을 때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주위에는 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시험도 하나의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쭉 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두 발 전진하기 위해서 후퇴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 이 과정을 통틀어 신앙생활 천국의 여정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여기로만 가야 되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고 부모들도 넓은 마음으로 혹시 또 와가지고 뭐 잔소리하면은 딱 그거 듣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집에서는 안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교훈 삼고 해가야죠. 아무튼 선교 우리 하나님께 또 은혜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받은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한 사람 잡고 막 1시간씩 기도하면 오늘 예배 안 끝나니까요. 같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우리 마음이 터치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손을 뻗어 이번 선교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안전하게 모두가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도록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시고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대적이라는 하나님의 꿈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베네카의 소리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이 만물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성도의 이름 나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우주 뛰어나고 세상을 대하여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헌신된 34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얼굴을 통해 입술을 통해 손을 통해 발을 통해 가슴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들이 한 팀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자국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교우들도 마음을 모아 이 한 주간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령코 하나님이 계획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이르러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는
복된 걸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어가지 말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우리 크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번 선교팀 위에 우리의 자리를 틀고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이상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비수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은혜와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누며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땅끝까지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번 선교팀과 나바오 인디안 레저베이션 만나는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이 시간 제가 저와 함께 우리 선교팀 김승규 선사님, 안미숙 우리 총사님 같이 따라 나오시고요. 우리 장로들 퇴장할 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향합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앞에 갈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우리 선교팀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에게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에게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